결혼은 현실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 무엇일까요? 결혼한 분들 만나보면 모두 천국 같은 집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별이 쏟아지고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고 연사포를 쓴 신데렐라 같은 그런 여인과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상상과 현실의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좁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결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가정의 모든 문제가 대부분 사람, 곧 배우자, 자녀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합리적이지만 비합리적입니다. 상식적이지만 비상식적입니다. 감정적이면서도 때로는 감정적이지 않죠. 사랑하면서도 멀어지는 것. 그게 사람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이 타락한 죄성이죠.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묶여 사는 것, 이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의 이 제도성 속에서 현실적인 그런 기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결혼에 대해서 네 가지 현실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여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남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 2절인데요.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처음 한 것이 31살 때인가 그렇습니다. 목사 안수 받자마자 주례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형제 자매였는데 최선 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보다 제가 힘들었던 것이 결혼식 식순이었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신랑 신부도 떨었습니다. 난생 처음 주례하는 목사한테 주례받으니까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목사님 실수할까 봐. 또 자신들도 그랬겠죠. 혹시 자신들이 실수할까 봐. 서로 망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속 와이셔츠가 땀에 다 젖을 정도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첫 주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마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식순 써온 그대로 질서대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정에서 질서 지키라 그러십니다. 그 질서가 무엇인가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흥미로운 점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이와 같이란 뜻이 뭡니까? 2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2장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도는 악한 정부 밑에서 고약한 상관 밑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충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질서를 가정에서도 실현하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남편이 대부분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남편 생각하면 속상합니다. 울화같이 미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핵심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실한 순종을 보면서 마음이 열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본다는 말, 이게 대충 그냥 훑는다는 말이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내가 오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대으로 살아가는 아내가 남편에게 세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 그것을 유심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충실함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성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이 변화된다는 거죠. 특별히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배우자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사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출발입니다. 가정은 그냥 내 생각대로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가정의 주권, 이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남편 볼 때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정말 내 이상에 맞지 않는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람, 그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상한 말 나오다 들어갑니다. 안 좋은 행동 하려다가 맙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나라 질서 세워야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말만 막 잘할 필요가 없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물론 배우자의 폭력, 학대, 그것까지 다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부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불의까지 모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며 애매한 자리 속에서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장이라는 말, 이게 코스모스죠, 영어로. 여기서 화장품, 코스메틱이 나왔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데 쓰이는 모든 것, 이거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시 로마는요, 여성들이 외모를 정말 화려하게 꾸몄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끌려는 마음이 아주 충만했던 것 같아요. 철학자 세네카의 글을 읽다 보면 여성은 귀에 보통 귀걸이를 한 3개 이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귀걸이 많이 하는 분들 있죠?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막 귀걸이 많이 하고, 막 비싼 옷 사 입고, 위부터 발끝부터 뭐 머리 끝까지 아주 그냥 명품이나 비싼 뭐 모든 걸로 치장해야 된다. 이런 것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을 잘 유추해 보면 화장품으로 단장하기 전에 하나님 빚으신 작품으로 먼저 보라는 그런 의미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가 특별한 목적이 있기에 그 특별한 목적에 맞는 아름다움을 하나님 내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은 외모로 평가합니다. 무엇을 입었느냐로 평가합니다. 어떤 헤어샵도 아니고 어떤 향수 쓰고 어떤 오일 쓰고 어떤 테라피를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기본적인 아름다움이고 기본적인 세상 속에서의 단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품은 오래 걸리지만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오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내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품 완성되기까지 시간 오래 걸리죠. 그런데 로마나 지금 문화나 비슷한 게 있습니다. 즉시 오래도록 기다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도 당장 왔으면 좋겠고요. 체력도 당장 좋아지길 원하고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뭐 금방 근육 붙길 원하잖아요. 운동하고 나서 금방 살 빠지길 원하잖아요. 근데 운동 하나하나나 4년 후 다 똑같대요. 뭐 97%가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한 3%좀 달라지는 건데 걸어 보십시오. 근데 하여튼 우리는 즉시 원하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관계도 즉시 바꿔줬으면 좋겠고 뭐 하여튼 다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좋은 건 늦게 오지 않습니까? 숙성되는 것. 맛있는 음식도 숙성돼야 돼요. 이 카레도 보면은 처음 할 때보다 하루 이틀 지나야 더 맛있고, 뭐 이렇게 국물도 그래요. 조금 숙성될 때 더 맛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한눈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반해도 사랑이 숙성돼야 결혼하죠. 숙성이 없으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성품은 그렇습니다. 깊은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본문에 온유하다 이 말 뜻이 뭐예요? 부드러움 뒤에 아주 강인함, 철처럼 강인함,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그 자체로 우아함과 품격과 품위를 주는 거죠. 그게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실상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숙성, 성품. 세상을 사실 바꾸는 게 성품입니다.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문화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 성품의 영역,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마다 도덕 계속 가르치죠. 사회 계속 가르치죠. 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진정한 그 핵심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평생을 가는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정에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품이 좋아 보십시오. 평안한 가정 됩니다. 네 번째는 소망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러분, 이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그녀의 놀라운 점은 소망이 남편이 아니었어요. 자녀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때 흔들리지 않잖아요. 자녀가 모리아산 제물로 올라갈 때 그때 흔들립니까? 잘 보면요. 살아가요.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가 사라예요. 사라. 그게 사라의 단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직했나요? 진실했습니까? 무모하게 보이진 않았을까요? 자신을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보냈을 때 배신감 있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남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잘 보십시오. 약점 많은 인간이에요. 창세기 잘 살펴보면 막 떠나잖아요. 뭐 고향 다 버리잖아요. 뭐 아들 바치라 그러니까 막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전쟁 났는데 조카 잡혀가니까 가서 전쟁 참여하잖아요. 이 옆에서 여성들을 볼 때는 참 이 아브라함 대책 없는 남자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이유.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잘 보면 옆에 붙여놓으신 사라. 사라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그 사라. 그 사라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의 아비가 되어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라는 앞선 모든 말씀의 실제적인 예입니다. 6절 보세요.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라가 남편을 어떻게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대요. 이 질서입니다. 질서. 아브라함을 떠나 가나안에 올 때 토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남편 따라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남편을 존중합니다. 자녀가 없는데 애달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보세요. 자신의 경험이 다 사라지는 광야를 지나오잖아요. 보이는 것에 치중했으면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치중했으면 도리어 가장 슬픈 여인이 사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우니까 가는 곳마다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남편이 걱정 근심이 많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아름답게 대접하는 아름다운 성품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불렀을 때도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순응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남편이 우상이 아니에요. 아들이 우상이 아니에요. 고향이 우상이 아니에요. 재물이 우상이 아니에요.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사라를 믿음의 어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사라의 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민족의 어머니. 여러분 아름답게 믿음으로 가정을 섬긴 사라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보나요? 지혜로운 아내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결혼을 하나님의 원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혼이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자신의 상상과 자신이 기대감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부적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더 현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가장 현실적인 말씀. 지혜로운 아내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딸들을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퍼져나간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비그리스도인 여성들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로마는요, 딸을 안 키웁니다, 대부분. 둘째로 딸이 나면 대부분 버렸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거나 들짐승이 먹거나 매춘부로 길러졌답니다. 여인의 인생이 완전 불행해지는 거죠. 손도 많이 가잖아요, 딸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딸들을 키워낸 거예요. 둘째 키워내고, 셋째 키워내고, 넷째 키워내고, 다섯째 키워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딸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남자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 준비된 여성은 그리스도인 신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이 늘어난 겁니다. 여성의 권위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섬김으로 가정을 섬기니까 딸을 키워내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기도로 믿음으로 키워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돌 같은 남자들이 말 한마디 없이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죠.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녀를 키우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여성들이 해낸 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김을 볼 때 어떻게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들이 아내의 손을 잡고 그 험난한 카타콤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경건하고 사랑스럽고 천국 소망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데 바보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키우고요.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상 속에 들어오게 하고요. 역사를 바꿉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딸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게 결혼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본문을 보면서 받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내의 모습이 불신 남편에게 강력한 복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은총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필요보다 결혼 제도를 현실 속에서 세워가야 될 아내의 몫이 중요합니다. 주목할 것은 오늘 아내를 향한 이 말씀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되는 것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값없이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현실적인 결혼제도 안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의 선물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모든 것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리고 헝클어진 지금 현실의 모습이 보인다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남편이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면 얼만큼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해놓고 조금 해놓고 이것을 자신이 하는 부당한 행동에 정당하다고 얘기한다면 공치사입니다. 공치사. 아주 조금 해놓고 공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는 사람도 없고 다 누리려고 해도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늘 불만족하잖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배우자로 인해서 행복할 사람은 없어요. 결혼 제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은 완전한 만족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완전한 만족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 가정의 약점을 바꿔주시고 우리 가정의 약점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 보이는 것에 치중되지 않고 성품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내가 가진 소망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은 지금보다 더 복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